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슬픔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살아가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슬픔들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들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얻으신 그 승리를 이미 얻으신 시점에서 예전에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슬픔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움이 치열했어도 결국에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고뇌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숨이 끊어져 가는 십자가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썼던 그 가시 면류관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경되었고 대체되었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혀있던 못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그분의 손에는 온 왕국을 다스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홀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끝났지만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분이 얻으셨던 것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결과물들은 결코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셨지만 결국에는 그 씨앗의 열매들을 다 기쁨으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정말 혹독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후에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때, 승리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마치 영웅담처럼, 마치 자신의 그 힘들었던 시기를 회고하듯이 옛날엔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슬펐어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일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었다, 엄청난 승리가 있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슬픔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옛날의 즐거운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된 어려움을 다 완수하셨고 이제 그분이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슬픔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슬픔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 슬픔을 대조해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도 나와 같은 슬픔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나처럼 고난을 겪으셨고, 예수님도 나처럼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렇게 이길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슬픔을 건너뛸 수 있겠구나, 나도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의 슬픔을 묘사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보다 히브리 원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은 영어 성경입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읽지 않겠지만 그 밑에 영어를 번역해 놓은 이제 문구를 읽어보면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도 이거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슬픔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man,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었다는 것,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매주, 아니 매일 우리가 선포해도 모자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칭송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분이 이제는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정말 황송하게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아니 자기 피조물의 형체로, 자기가 만든 존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에게 죄가 없었다는 것, 그것 말고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아기의 시절을 보내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고, 또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키가 자랐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셨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해서 배가 흔들리는 배에서도 몸을 숙이고 주무실 정도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목마름도 느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즐거워하셨고 똑같이 슬퍼하셨던 것이죠. 만질 수도 있었고 상처를 입으면 피도 똑같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죠. 차이가 있었다면 그분이 우리와는 다르게 죄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가까운 사이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고엘, 곧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만약에 누군가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가문에 이어져야 되는 그 가문에 할당받은 기업, 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주거나 그 기업을 사줘서 그 대를 물려주고 그 집안에 계속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던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족으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잃은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때 그 룻이 자기의 친족인 것을 알고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잃었던 것, 내가 상실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그 기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잃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인간이 그렇게 죄악으로 잃어버린 기업은 인간이 되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지금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냥 내가 그냥 없던 거 해줄게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직접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꼭 지켜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친족 삼아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셨던 그분이 대신 빚을 청산하시고 되찾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에 가득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늘 연민에 젖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슬픔을 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분은 사랑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기에 그분에게 다가오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보좌에만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나,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린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미 다 큰 양들도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보면 아이들이 어떻게든 양 한번 만져보겠다고, 양한테 먹이라도 하나 더 줘보겠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어린아이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까? 슬픔이 나를 가득 에워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분은 더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분은 더 우리를 보살피시고 더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네 번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가난하고 좀 고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어려울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가난과 고통을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겸손 때문에, 그분의 낮아짐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비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을 기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사람이 슬픔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가득한 사람이다,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그냥 슬픔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쾌락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의 사람으로, 물질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슬픔의 사람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슬픔을 보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불리신 것은 그분의 그 삶의, 그분의 사역의 모든 면에 슬픔이 배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성결의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 흠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는 우리는 예수님을 수고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정말 열심히 수고로이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혹은 우리는 예수님을 웅변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제일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사랑일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는 슬픔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란 칭호를 얻으신 것은 그 슬픔이 정말 두드러졌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슬픔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슬픔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 슬픔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부와 명예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의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슬픔이 있을진데, 그 일반적인 슬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슬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뛰어넘는 슬픔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마시는 고난의 잔은 우리가 마시는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바 없는 엄청난 쓴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 나는 슬퍼하고 있어, 아무리 내가 큰 슬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랭킹을 따져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큰 슬픔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슬픔을 극도로 느끼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그 죄의 없으심 때문에, 죄의 민감함 때문에 더 큰 슬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죄는 슬픔을 가져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죄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망치고 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인간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지, 그리고 그게 나를 망하게 할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혹은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죄를 요만큼 더하는 건 별로 티도 안 납니다. 근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가 이만큼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만큼 죄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슬픔을 가져온다면 그만큼 죄에 민감할수록 그 슬픔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죄가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영혼을 깨트리는지 예수님만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더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 죄악의 슬픔을 느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죄악의 슬픔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슬픔을 느낄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슬픔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서 슬픔을 목격하고 여기저기서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들으면, 그리고 인간이기에 처음 들으면 아유 속상하고 아프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무뎌지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는 충격도 덜하고 점점 더 기억도 희석되고 점점 더 마음도 흐려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하시는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슬픔을
인지하시고 동정하시고 그 마음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고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항상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지 않는 한 그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슬픔을 공감하는 것도 식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그만큼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분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더 체험하시고 더 체휼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또 그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슬픔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평화의 사자를 평화롭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했고 멸시했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그분은 끔찍한 거절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조롱당하고 조소하며 멸시했던 그 일들을 겪으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선한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은 별다른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느리게 배우는 우둔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배우는 것이 더디고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하고 잘 잊어버리고 기억한 것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보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 못해서 지들끼리 싸우고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막 엄마까지 데려와서 예수님 내 아들 왼쪽에 앉혀주세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우둔한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삶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혹은 일반적인 가정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집안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려운 집안일, 그 고민되는 집안일, 자기의 슬픔을 빠지게 하고 있는 자기의 어려움을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그냥 예쁜 얼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 보면서 위안을 얻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안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회사일, 그것들을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그 슬픔을 같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분이 행해야 할 그 많은 고난들, 그것들을 제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슬픔을 나눠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동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란 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의 수제자란 한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그 사람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는 도저히
위안을 얻을 수도 없고 슬픔밖에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생애 최대의 슬픔으로 실질적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잡히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개처럼 끌려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뭐 거기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갈 때마다 조롱당하고 갈 때마다 매질당하고 갈 때마다 심각한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슬픔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슬픔까지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매질당하는 것, 창에 찔리는 것, 못에 박히는 것,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정말 더 끔찍한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슬픔의 사람이란 호칭이 붙여진 것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슬픔의 사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을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사여구를 아무리 붙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진짜 끔찍한 슬픔을 더 낮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단순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슬픔의 사람이다 라고밖에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받으셨던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을 얻었고, 그 슬픔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슬픔 때문에 내가 건강함을 얻었고,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치료를 얻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본문은 예수님을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것에서 예수님을 고통에 친숙한 자, 고통에 익숙한 자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고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친숙하게 아셨습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면 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 저 사람 고통 당하고 있구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문장만 보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예수님이 고난에 익숙한 자라고, 그분이 너무 많이 겪어봐서 그 고난이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저런 고통이 있구나, 고통 내가 알고 있지, 네가 그런 고통 당하고 있구나, 그런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고통을 당해보시고 그분이 익숙하게 친숙하게 그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의 친숙함은 정말 지속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오고 마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은, 고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 고난이었고, 계속된 고통이었고, 계속된 질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삶 자체가,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긴 사순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행복하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는 항상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난도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픔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은 계속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고를 친숙하게 아신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기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통당하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고통이 다가오면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질고에 익숙한 분이, 친숙한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을 대신 하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물론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들 때만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셨던 그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더 이상 잡고 있지 마십시오.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슬픔을 다 없애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모든 것, 내가 먹고 자고 쓰고 모든 것,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슬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보내신 슬픔의 사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이미 슬픔의 사람이 다 해결해 놓으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고통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슬픔의 사람이신, 질고를 친숙하게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과 모든 죄악의 슬픔과 모든 아픔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없애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슬픔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질고를 친숙하게 겪으셨던 것, 고통을 친숙하게 겪으셨던 것, 이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슬픔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고통도 어떤 질고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사오니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